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 또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말씀을 통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금이나 보석 같은 그런 귀중품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진가가 증명이 됩니다. 진가가 증명이 되고 난 금이나 보석은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성도의 진가는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하는 이러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진가가 무엇으로 증명되고 나타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의 진가는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은 아주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라면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진실함에 대한 그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주제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야고보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기도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언제 기도하고 언제 찬송하느냐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진가가 이것으로 증명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진가는, 믿음의 진가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또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진짜냐 또는 진실한 성도냐 이것을 구분짓게 하고 그 진가가 증명되게 해서 그 가치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야고보는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것이 성도의 진가라고 말합니다. 진짜 성도라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재앙이나 재난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이 14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병든 자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하면 재난이나 재앙, 환난, 고난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과 함께 우리가 병이 드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난에 처하였을 때 성도의 그 진가는 어떻게 증명되느냐? 기도로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는 병이 들었을 때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하였을 때 우리의 기도가 성도로서의 진가를 증명한다 라는 것이고 또 그 가치를 드러낸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주의 이름으로 라는 그런 단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을 때, 병든 자가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고난당할 때 성도의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고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또는 믿음의 기도라는 말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또는 구원을 받은 자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또는
예수의 능력으로 지배를 받아 드리는 기도, 이런 다양한 뜻이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또는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하기를 이러한 믿음의 기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기도하면 이것이 성도로서의 그 진가를 드러낸다,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성도의 진가를 드러낸다 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기도는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수고하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가져오면 그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벗겨주심으로 쉬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이 벗겨주신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수고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짐을 벗겨지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예수께로 가지고 와서 그분께 맡기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믿음의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이것도 좀 구체적이지 않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또 뭘까?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여기서 이 모세의 출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을 숨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낳은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부모는 모세를 석 달을 숨겼지만 도저히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이 모세를 이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넣고 띄워 보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이것은 유기도 아니고 방치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 맡긴다는 게 그냥 띄워보내면 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어떻게든 간에 자기들이 살려보려고 합니다.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간에 살려보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점점 아이는 커갈수록 울음소리는 커지고 금방 이 아이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죽임을 당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부모는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맡긴다는 것은 이 아이가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무엇에 따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믿음의 기도는 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데 무엇을 맡기느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여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고집을 부려서 때를 써서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 보면 이 어떤 전우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가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라고 해요. 산기도 하라고 하면서 광고를 하시는데 제가 뒤에서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나무 뿌리 하나씩 뽑아오지 않으면 집에 못 갈 줄 알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주세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나무 뿌리를 뽑아서라도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걸 제가 뒤에서 지나가면서 들으면서 아이고 참 저 아이들 불쌍하다, 엉터리 목사 만나서 엉터리 말 듣고 다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기도는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기도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기도일까요?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도록 해달라는 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물론 기도의 시작은 있어요. 기도거리가 있어요. 고난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되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거죠. 내 고집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멀쩡한 나무를 뽑아 가져가요? 남의 산을, 남의 나무 그 귀한 걸 뽑아서 그냥 가져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고집을 부릴 때가 많아요. 어떤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요, 결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기도를 하는데 요즘은 뭐 결혼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결혼 기도를 하는데 결혼 기도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내 아내는 이런 사람 한 20가지의 제목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꼭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아주 간단 명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죠.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가 어떻고 저거 어떻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치우쳐서 잘못된 결혼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맡김의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권리 포기예요. 내 모든 권리를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맡깁니다. 하나님 주권의 의지에 따라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기도는 누구로 일하게 하느냐?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닌, 고난당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일하냐? 내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몰려오는지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에 대한 진가가 우리가 검증이 되어야 돼요.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검증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난이 왔어요. 어려운 일이 왔어요. 성도들이 기도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냐는 거죠. 여기서 또 다른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죠. 오늘 야고보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라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일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악해서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 완악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일으키시고 구원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제 친구 한 사람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 믿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처음에는 잘 듣는 것 같더니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더 이상 권면을 하다가 좀 더 마음이 열려질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힘들고 무언가 빨리 해결되길 원하는데 해결되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의 이 믿음의 진가가 증명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 어떤 기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살펴볼까요? 오늘 두 번째 야고보가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야고보의 두 번째 이 찬송하라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 기쁜 자들, 기뻐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지금 이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찬송하라. 여러분, 이것은 좀 쉬워 보이죠? 즐거워하는 일 있고 기쁜 일이 있는데 찬송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찬송의 의미를 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즐거운 일 있고 좋은 일이 있어서 콧노래 부르면서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는 거, 여러분,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야고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찬송하라라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성도로서의 진가를 증명해낼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찬송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누가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거죠. 이번 주일에 1부, 2부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 누구의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까? 내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죠? 하면은 그냥 웃으면서 뭐 별로입니다. 뭐 그렇죠. 뭐 이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정말 하나님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감추어져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일, 오늘 야고보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느냐? 기뻐할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린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게 뭐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는 일에는 뭐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는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다 하나님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다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유독히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일이, 찬송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 이 야고보가 성도로서의 진가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고난과 즐거움에 대하여서 이 두 가지만 보고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보면 된다. 그러면 그는 진짜 성도고, 그렇지 않으면 그는 가짜다. 정말 즐겁고 기쁜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가짜다. 오늘 야고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즐겁고 기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주셨습니까? 일단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얼마나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병원 신방을 가보고 하면 여러분 정말 끔찍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한 번은요, 이 치매 걸리신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셨는데, 그렇게 공부도 잘하셨던 분인데 치매가 걸리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계속 가면은 못 알아듣는 말만 하시는데,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일본어로만 하다가 무슨 또 어떤 말도 안 말도 하다가 막 그런데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 기뻐해야 할 일들, 즐거워해야 할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 적이 있는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야고보는요, 성도들은 고난당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즐거워하는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성도로서의 그 가치를 나타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의 이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진가가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기도하며 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잘 외우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는 것과 함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내 뜻이 아니고요. 주기도는 잘 외우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우리가 병에 걸렸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고난이 되고 환난이 되고 시련이 되고 질병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그 성도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진가가 증명되고 그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많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십시오. 나타내십시오.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나는 감추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 믿음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가가 증명되고 참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